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파트너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우리 삶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그동안 대전 지역만은 그래도 안전했던 그런 부분들이 어떤 때는 대전 지역이 중심에 서는 것과 같이 지금 계속 확산세가 이루어지는 이런 문제들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에 시작될 때 세계 각국마다 어떻게 이것을 대처해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동원했던 모습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뉴스 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고민하면서 집단 방역을, 집단 그 면역이라는 방법을 선택하겠다라는 나라도 있어서 전혀 통제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면역이 되면은 이제 다시 그 확산자가 누그러질 거니까 라면서 그렇게 면역을, 그 방법을 취했던 나라들도 있고, 어떤 나라는 일어나자마자, 이런 사태가 일어나자마자 원천적으로 자기들이 의료시설이 빈약하니까 원천적으로 봉쇄하며 나간 나라들도 있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추적 조사를 해가지고서 모든 것을 공개하면서 나갔던 나라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면서 어떤 나라는 이 방법, 어떤 나라는 저 방법을 선택하면서 많은 일들을 행하게 됐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추적 조사하는 이 방법이 많은 나라에게 영향을 주면서 우리나라의 모델을 좀 삼아서 나가려는 많은 나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또 성공한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2차 파동이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나라를 또 많이 주시하는 모습들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나라가 대처해 나가는가라는 모습들이 또 그 나라의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부분들로, 그래서 우리나라를 파트너 삼아가지고서 그들이 나가는 일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라들은 우리나라 이런 모습 앞에 서서 우리나라와 파트너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방법을 가지고 고집하다가 오히려 어려움을 당한 나라들이 있어가지고서 다시 우리나라를 모델로 삼고 나가는 나라들도 없잖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누구를 내가 파트너로 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잘못된 파트너를 선택해가지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결과도 일어날 수 있고, 그러나 좋은 파트너를 만나가지고서 그 위기나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는 일들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 성경학자들이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파트너로 삼게 되었을까?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머물고 있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수메르인들의 그 낫나신을 숭배하는 중심지였었어요.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거든요. 그리고 이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하는 중심에 서서 우상을 만들고 있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우상을 섬기면은 그들이 복 받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주문이 들어와서 그들에게 우상을 만들어줬던 우상 장사였던 것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직업이었고, 또 그 아버지의 직업을 따라서 아브라함도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드는 일에 함께했던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는 아버지 데라가 어떤 것을 했는지를 전혀 기록해 놓고 있지 않지만, 여호수아가 이 아브라함과 아버지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여호수아 24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자,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이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지만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했던 일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니,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우상 숭배하던 이 아브라함이 아버지와 함께 그는 우상을 섬겼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파트너로 삼아가지고서 그는 많은 부자가 되고 거부가 됐던 모습, 물질을 얻었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파트너가 되기 원한다라고 그에게 제시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을 말씀 1절과 2절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우리 1절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 이야기는 바로 무엇입니까?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얘기는 너 지금 네 그곳에서 우상 숭배하던 그곳을 떠나라는 얘기죠. 결국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너는 그동안 우상과 파트너 되었던 그 모든 것을 떠나라.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게 보여줄 땅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파트너 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제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우상을 파트너로 삼고 있던 내가 이제 하나님을 파트너 삼아서 나와 함께 떠나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제안을 하고 그에게 제시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제시하는 모습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가 지금 몇 주째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심어주신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시는 그 모습 앞에 우리가 반응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어떠함 앞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기 원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제가 지금 몇 주째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그 DNA, 나를 창조하시고 만드실 때 만들어 놓았던, 복중에 짓기 전에 우리에게 만들어 놓았던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의 DNA를 가지고서 일어나기를 원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만드실 때 아브라함 속에 심어놓았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꿈을 다시 그가 우상을 모르고서 우상을 파트너로 삼고 있던 이 아브라함에게 그에게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바꿔서 그 속에 아브라함 속에 심어놓았던 하나님의 그 소망의 메시지가 그로부터 다시 올라오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게 만드는 이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아브라함이 그 전에는 우상을 숭배하고 살았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은 분명히 심어놓은 하나님의 DNA, 소망의 DNA가 있다는 사실을, 그 프로그램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드렸었지요. 바로 다윗에게 심어놓았던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는 그 마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굴 속에서 사울 왕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들, 맡겨주신 일이라고 하는 그 일 앞에 그는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그를 옷자락만 베고 떠나보냈고, 심지어는 옷자락을 벤 것까지도 그는 마음에 찔림을 받고 괴로웠던 일들을 말씀을 나눴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 안에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이 심어놓은
DNA가 있어요.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장착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내 속에서 어떤 때 이것이 오염되어서 세상을 따르고 세상이 원하는 모습으로 달려갔던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던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금요일 날도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했던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업데이트 시키고 있다고요. 업데이트 시키고 있거든요. 우리 프로그램들을 계속해서 업데이트 시키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그 안에 심어놓았던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시키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이야기는 지금 그를 업데이트 시키기 위해서 그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나를 파트너 삼고 나가지 않겠니? 그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는 그 부름 앞에 그는 다시 반응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 우리가 다시 한번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한번 다시 한번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이르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기 위하여서 바로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꿈을 심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 놓으신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것이 능력이 있는 분인데 굳이 우리 인간을 쓰실 이유가 바로 무엇이 있을까? 그냥 하나님 혼자 알아서 일사천리로 다 처리해 버리시지. 그리고 우리 인간들 그냥 거기서 그냥 지내고 살게 만들어 놓지. 왜 그랬을까? 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여서 그냥 내 판단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의 충성과 영광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부터 깊은 속에서부터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사랑 가운데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하는 그 자리 속에서도 그들의 자유의지 속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라도 짐승을 잡아 그들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프로그램으로 주님이 준비해 놓으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인이 내 머리를 밟을 것이며 너는 그 여인의 뒤꿈치를 물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그 사단의 괴기를 어떻게 물리치실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우리 인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놓지 않았던 주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 시키면서 주님의 소망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꿈을 이루는데 굳이 인간의 도움이 필요할 것인가? 아브라함을 강제로 어떤 일을 시키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만들어 놓는 부분들이 아니라 아브라함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엔터를 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시키기를 원하고 계셨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아마 우리 젊은 친구들은 한번 경험들 해봤을지 모르겠어요. 내 컴퓨터가 이상이 있어가지고 원격 프로그램을 이렇게 맡겨가지고서 그 프로그램 회사에서 내 컴퓨터를 이렇게 조정하는 모습을 혹시 보신 분이 계실지 몰라요. 저는 맨 처음에 그걸 보는데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막 저는 가만히 있는데 제 마우스가 막 움직이면서 제 안에 프로그램을 막 움직이는데 너무 맨 처음에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불현듯 드는 불안감이 뭐냐면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프로그램 들어가서 누가 해킹할 수도 있겠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내 안에 들어서 막 휘젓고 다니는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너 어떻게 할래? 라고 하면서 하나하나를 제시하면서 너 나하고 파트너 하지 않을래?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던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조건적인 파트너십을 제시하세요. 왜 하나님이 무조건적이 아니고 조건적이지? 아브라함이 나를 복주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라. 너를 복의 근원에 될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대단한 보상에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조건이 붙은 것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계약 조건을 내가 받아들이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이야기는 단지 그들의 혈연적인 어떤 부분을 끊어놓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는 바로 무엇입니까? 우상과 파트너가 됐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과 파트너 되어서 나를 파트너로 선택한다면은 내가 이 모든 일을 너에게 실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하나님 우리를 종속적인 개념 속에서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는 종속적인 부분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많은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 앞에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은 가장 귀한 향품을 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이사야서에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나는 더 이 성전 문을 닫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내가 그들이 드리는 그 피의 제사에 내가 환멸을 느꼈다라고 얘기해요. 왜? 마음이 없는 제사를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 앞에 주님은 싫어했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원하는 것은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과 파트너가 되어서 하나님의 조건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꿈을 함께 파트너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그 꿈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달려가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종종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계획해 놓고 내 앞길을 이렇게 내가 프로그램해 놓고 내가 이렇게 계획해 놓고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계획 가운데 이 프로그램 가운데 주님이 들어오셔서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해서 말합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내가 요구하는 이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게 주객이 변도된 바뀐 모습으로서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나가는 무례함을 우리가 저지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이 부분들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다는 것.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이 창세기 12장에서 나타난 이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꿈을 갖게 만드는, 하나님과 파트너가 되어 나아가게 만드는 이 부분들 속에서는 위험을 각오할 것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서 내 생명의 위험, 내 모든 걸 잃어버리는, 아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더 큰 놀라운 보상을 준비해 놓고 계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제안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파트너가 되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나가는 일 앞에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위험한 일이 따를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확고한 믿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나와 파트너가 되어 달려가는 일 앞에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냐고 나를 신뢰하고 나갈 수 있는 확고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두 번 해보다가 아니네, 그리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할 때 세부 사항은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지 않고 떠나게 만들었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 앞에 바로 그는 순종하고 나갔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에는 그렇게 했잖아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갖고 오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 앞에 우리는 볼 수 있지만 히브리서에 있잖아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나갈 때, 그 장래 받을 유업의 땅으로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느 방향인지 동쪽인지 서쪽인지 방향을 모르고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결국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그가 가는 모든 것에 걸음걸음 하나하나를 인도하셨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하늘의 별을 보고 찾아왔던 동방 박사들과 같이
아마 하나님 이 아브라함은 어떤 방법으로 그를 이끌었는지는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지 않지만은 그 지리를 잘 알아서 하나님이 지시한 그곳을 갔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바로 그를 가나안 땅에 앉혀놓고 만다. 여기가 바로 그 땅이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었잖아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갈 때까지 그곳이 여기인지를 전혀 모르고 하나님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갔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기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언제나 변화라고 하는, 또는 불편함과 위험이라고 하는 이 불안정한 이 부분들을 우리는 감수하면서, 이 부분들을 우리는 용납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바로 우리의 삶에서 놀란 일이라는데, 왜 그러느냐?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바로 아브라함이 선택한 그 파트너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능력의 파트너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선택한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파트너인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 결정은 이제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결단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여러분의 파트너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분명하게 믿는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역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가 걸어가는 모든 일들을 그분과 의논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시간에 대해서, 또 내 모든 물질에 대해서, 내 장래에 대해서, 내 앞길에 대해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 내가 그분과 의논하면서 내가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사실이에요.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준비하는 일에 하나님과 파트너십이 되어서 나아가고 있는가? 저는 요즘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적은 가족들이지만은 그런 우리 청년들이 30대, 20, 30대 청년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감사한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준우 형제가 우리 교회 처음 나오면서 한 달 이상 있었죠? 그죠? 예배 참석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우리가 등록카드를 쓰고 나오는 모습을 볼 때 제가 너무 감사한 모습을 느껴요. 오는 게 즐겁고 교회 오는 게 행복하고 감사한 모습으로 나오는 모습들, 그 모습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이 부분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한 이 모든 일 앞에 우리가 함께 협력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신호로 아마 우리 임 집사님하고 은혜 집사님 가정 안에 축복의 생명을 주신 것 같아요. 오늘 꽃다발까지 받았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름도 태명도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사하세요. 항상 축복아 잘 있니? 저는 이 모습 바라보면서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큰 교회는 결혼한 사람들, 또 임신한 사람들, 생명들, 태어나는 일들, 주일학교 아이들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고 조그만 교회로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파트너십을 한다면 우리는 그분과 모든 걸 의논하면서 이 부분은 의논하고 이 부분은 의논하지 않아야지, 그게 아니라 내 시간도, 시간관리 프로그램 지난번 세미나 한번 했었는데 지금 두 번째 세미나 지금 준비하라고 있는데 그 시간관리에 대해서 주님과 의논하고, 내가 물질에 대해서도 주님과 의논하고, 내 모든 장래에 대해서도 주님과 의논하고, 내 걸음걸음에 대해서 주님과 의논하고, 내 심지어는 건강 문제도 주님과 의논하면서 하나하나 달려갈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봅니다. 창세기 1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나 때문에 누가 복 받아요? 나 때문에 누가 복 받아요? 마스크 써가지고서 대답을 못 하시는가? 나 때문에 내 가정이 복 받아요. 나 때문에 내 이웃이 복 받아요. 나 때문에 우리 가문이 복 받아요. 나 때문에 내 직장이 복 받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을 하나 준비하며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지금 준비하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의 지경이 어딘가? 옛날에는, 지금은 지도가 있어서 우리가 어디 넘어가면 여기는 어디입니다, 여기는 뭐 대전입니다, 이제 저쪽 공주 넘어가면 충청도입니다, 뭐 이렇게 공주입니다, 이렇게 경계를 딱딱 이렇게 알려주는 표시가 있죠. 또 우리나라하고 다른 나라하고도 바다에도 보면 다 길이 경계가 있어가지고서 넘어왔냐 안 넘어갔냐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옛날에는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한 부족이 자기 영역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막대기 하나 꼽아놓고 여기가 내 땅이야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럼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들이 했던 일 중에 하나는 그 부족장의 등치, 부족장의 크기와 같은 어떤 그 목상을 만들든가 석상을 만들어서 세우는 것이죠. 그의 형상 모양을 따라서. 그래서 가다 말고는 저기 아문에게 족장 비석이 있네, 목상이 있네, 그러면 그 땅이라는 것이죠. 표시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만드셨어요. 그럼 나는 누구 영역이에요? 하나님 영역이라는 것이죠. 바로 나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기를 내 집안이 복받고 내 가정이 복받고 내 교회가 복받고 내 직장이 복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과 일어남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충만케 성도님,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죄악 많은 이 세상에 주님께서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기 위한 놀라운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일 앞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과 파트너 삼지 못하고 세상을 파트너 삼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 위한 동역자를 주님께서는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내가 헌신하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하나님과 파트너가 되어서 다음 세대가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 찾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지체들이 그 하나님 원하시는 그 파트너로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지으실 때 하나님은 내 안에 그냥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야. 하나님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셨냐는 거예요. 이 일을 에베소서는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어요. 프로그램에 놓으셨어요. 그 꿈을 넣어놓으셨어요. 그 DNA를 넣어놨다는 얘기죠. 왜? 하나님이 파트너 삼기 위해서. 요즘 전 세계가 5G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중국에 있는 어떤 모 기업과 있었던 그 일들을 지금 다 저거하고 다시 그 바꾸는 일들을 막 세계적으로 막 서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런 일을 할까요? 거기에 장착되어 있던 진실 여부를 떠나가지고서 나오는 논쟁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입니까? 정보를 빼간다는 어떤 논쟁 때문에 그것이 국가 기관 사람들은 무너뜨릴 수 있다 그래가지고서 핵심 부품 쪽에는 그것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배제하는 일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옳고 그러든 간에 자 보세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마귀가 심어놓은 잘못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정보를 다 빼가버리고 그들이 멋대로 쓰고 있는 일들을 찾아볼 수 있잖아요.
이 일을 우리는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파트너가 되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나하나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달려갈 수 있는 모습,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선한 일,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분과 파트너가 될 때 우리의 내 안에 있는 프로그램들이 오작동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달려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진짜 먹고 살기가 가난해서, 너무 없어서, 너무 힘들어서 자살하는 사람보다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것 앞에 그들이 공허함 때문에 자살하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물질이 없습니까? 명예가 없습니까?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 간혹 자살하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 속에 하나님의 선한 것을 심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프로그램에서 의해서 움직이지 아니하고 어둠이 주었던 프로그램과 충돌을 일으키다 보니까 그들이 공허함 속에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옛날에 보았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마릴린 먼로와 함께 그때 미국에서 가장 그 쌍벽을 이루던 어떤 여배우가 있었답니다. 근데 그 배우가 어느 날 갑자기 기자회견을 하면서 내가 지금 사랑에 빠졌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막 깜짝 놀라서 기자들이 물어봤답니다. 어떤 당신을 그렇게 반하게 만들 그 남자가 누구냐고 막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한 남자를 만난 것이죠. 아무도 몰라. 연예인도 아니고 그 사람 유명한 사람도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선교사님이에요. 선교사님과 그는 결혼하고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그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아니요,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그는 선교지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전 세계를 뛰고 다니게 되었고 결국 함께 쌍벽을 이뤘던 마릴린 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죽음에 대한 음악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마약에 의해서 중독돼서 그는 죽었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잖아요. 왜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사람이 그렇게 바뀔까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하나님은 나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도록 프로그램에서 심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과 파트너가 되어서 나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이 심어주시고 그 꿈과 나란히 하나님의 꿈을 정교하게 세밀하게 하나하나 만들어가도록 그 주님 하나님과 파트너 되어 나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꿈꾼 그 비전 속에 하나님의 꿈을 함께 우리는 담으면서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모든 지체들 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 속에서, 환경 속에서, 우리 일터 속에서, 직장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일들 우리 이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일이 아니고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내 직장 속에서 모든 일을 한 걸음 한 걸음 행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유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는 가정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그 자녀들이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리더들로 달려갈 수 있는 부분들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하나님이 주신 꿈이 무엇이든 간에 각각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파트너가 될 때 내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비전들이, 꿈들이 풀어져가는 역사가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파트너 하자고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세요. 지금 또 부르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 부분들을 하나님의 파트너로 삼고 나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두 가지를 짧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는 바로 무엇이냐? 창세기 12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멘. 여기에서 두 가지 부분을 언급하며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무엇을 제안하십니까? 진정한 내가 하나님과 파트너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제안하는 그 제안을 내가 판단하지 말고, 내가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잘리지 말고 그 제안을 우리는 다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고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저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갑시다.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닌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그것이 어딜까요? 나 어딘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은 어딜까요? 나를 어떤 선교지로 보내는 거? 나를 어떤 놀란 일을 보내는 거? 아니요.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실 앞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달려가는 그 부름 앞에 반응하는 우리 하나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파트너로 삼고 한 걸음 한 걸음 내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내게 주어진 현장 속에서, 내게 주어진 이 날 속에서 주님 앞에 충성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내 안에 심어놓은 그 프로그램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아름다운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저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십시오. 이 일에 하나님 내가 달려가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파트너가 되어서 떠날 것을 떠나게 하여 주시고 보여주시는 곳으로 출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해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파트너가 되어서 아브라함이 우상과 파트너가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을 떠나 하나님을 파트너로 삼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떠나듯 하나님과 파트너가 되어서 내가 떠날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머뭇머뭇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떠날 자를 떠날 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을 향하여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실 속에서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아버지 달려갈 수 있는 나의 길과 진리와 빛이 되시는 내 걸음 앞에 아버지 빛 비춰주시는 그분의 지시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아름다운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장황한 세상이 원하는 그런 꿈을 꾸는 자가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파트너로 삼고 나가는 자,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신 내게 제안한 이 부분들, 내 고향과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떠나야 될 자리가 각각 아버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세상에 얽매였던 그 자리를 떠나고 세상에 묶여있던 그 자리를 떠나고 세상과 파트너 되어 살아왔던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곳으로 떠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상과 파트너가 되어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아버지 베라 밑에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을 따라 파트너 삼고 있던 우상을 떠나 하나님을 파트너 삼고 위험이 있지만 안정되지 못하지만 내가 갈 길에 보장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파트너로 삼고 떠났던 그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파트너로 삼는다면은 하나님이 제안한 것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떠나야 할 곳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실 곳으로 전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직도 내 삶 속에 세상과 파트너가 되어서 붙들고 있는 것,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은 이젠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주님을 파트너로 삼고 내 시간의 영역 속에, 물질의 영역 속에, 내 육체의 영역 속에 주인 되신 그분을 파트너로 삼고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 안에서, 내 직장 속에서, 내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파트너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울러 주님이 약속하신 그 보장의 약속들이 아름답게 저의 삶과 생애 속에 이루어지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